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과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제 목소리부터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부 마치고 아내가 용각산 먹으라고 용각산 먹고 올라왔는데 아내에게 제가 아모르 파티 아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노래로 화답을 했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경건하신 분들은 안 웃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르 파티는 노래 제목이기도 하지만 철학자 니체의 말이기도 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멋진 말이죠. 하지만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누구보다도 자유를 강조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운명을 사랑하라니요? 운명이라는 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 반대가 자유인데 왜 운명을 사랑하라 할까요? 여기서의 운명은 신이 강제한 그런 운명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한 그 결과를 받아들이라. 모든 그 경험을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좋든 싫든 자신이 주체가 되어 맞이하는 경험이니 그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주체적으로 주어진 운명을 창조적으로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일면 타당합니다. 하지만 과연 연약한 우리가 모든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1889년 1월 3일에 니체는 한 거리를 걷다가 거리에서 마부가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말을 사정없이 채찍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말에게 달려가서 말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엉엉 웁니다. 거의 실성할 정도로 웁니다. 실제로 실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11년간 니체는 심한 우울증과 그리고 정신착란을 겪으면서 거의 격리된 채 지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인기가 좋아졌는지도 그는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내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혹자는 니체가 노예의 삶을 거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노예의 삶을 거부한 말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좌절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니체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노예의 감정이자 노예의 도덕에 불과한 연민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이런 어떤 마인드로 살았던 니체인데 그 억눌러 왔던 연민이 폭발하면서 권력의 의지를 외쳤던 자기의 철학과 충돌을 하면서 정신이 붕괴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했던 니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운명의 늪에, 그 가혹한 운명의 늪에 빠져서 호적되는 이 말을 보고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니체의 신앙과도 같았던 아모르 파티가 와르르 무너졌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니체는요, 이 고통스러운 운명을 끌어안고서 할 말을 잃고 그저 탄식하며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역대기상을 추천드립니다. 읽어보시면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진행됩니다. 잠이 스르륵 옵니다. 그런데 이 긴 족보는 왜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다음에 자신들의 뿌리와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족보가 나 있는데 그 긴 족보의 틈바구니에 한 인물의 짧은 생애가 기록되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는 지역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명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 있었거나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경우일까요? 야베스는 역대상 4장 9절 전반부를 보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귀중한 자다.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존경받았다라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이것을 그는 가장 세력이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냥 부유한 자, 자수성가한 자가 아니라 그는 누가 봐도 참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 축복받은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문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그는 금수저였나요? 우리 같이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다 수고해서 낳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생색을 낼까요? 수고해서 낳아서 내가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다. 이 수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고통과 그리고 슬픔을 의미하는 야체부거든요. 이 야체부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야베스라는 그 이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체부, 고통스러운 운명을 바꾼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족보 속에. 우리나라에서 이 야베스처럼 태어난 사람, 고통 속에 태어난 사람 뭐라고 합니까? 거참 팔자 한번 사납네, 그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의 역술인이 조금씩 통계가 다르지만 최대 50만 명까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은 역술인인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공급이 아주 많다는 것은 수요가, 고객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장 규모가 최대 약 4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역술인에게 왜 갑니까? 자신의 팔자를 한번 고쳐보려고 가죠. 혹은 못 고치면 이 꼬인 팔자를 좀 펴보려고 갑니다. 어떤 명리학자가 그러대요. 운명의 명은 못 고친다. 하지만 운명의 운은 좀 좋게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주팔자 아시지요? 한 사람의 인생의 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시라는 네 기둥, 사주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개의 천간이 있고 12개의 지간이 있는데요. 하늘을 대표하는 글자가 10개가 있고 또 땅을 대표하는 동물들이 12개가 있는데 그 한 자씩을 더하면 두 자가 되죠. 이렇게 만든 글자가 60개, 그것이 바로 60갑자입니다. 이 단어를 연, 월, 일시의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두 글자가 네 군데 배정이 되니까 2, 4, 8이 되죠. 바로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팔자가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팔자를 결정한다고 해서 사주팔자입니다. 돗자리 깔아도 되겠죠? 네, 누구 하나 홀릴 수 있겠죠? 동양에는 또 유교나 도교보다도 더 오래된 3000년의 역사를 지닌 주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역은 우주 만물이 64궤의 음양의 변화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64궤에서 점괘를 얻어서 처신을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각 궤에는 6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4 곱하기 6을 하면 384효가 되죠. 그 효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자 조심해라, 어느 물가로 가지 마라, 뭐하니 뭐해라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이제 잘 처신하면 운에 좋다라는 거죠. 이걸 또 그럴듯하게 잘 풀이하면 그 사람이 아주 신통한 사람인 것이죠. 너무 잘 아니까 지금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는데요. 공부해서 아는 겁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주역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느낀 게 진짜 어렵고 복잡하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야, 진짜 간절하구나. 야, 진짜 애쓴다. 어떻게든 운명을 좀 알아내서 그 운명을 좀 좋게 바꿔보려는 그 노력이, 그 간절함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운명, 그 사나운 팔자를 어떻게 바꿉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미에 보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는 구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운명을 바꿨습니다. 10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했습니다. 이 아뢰어라는 말이 기도했단 말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번역이. 왜냐하면 아뢰어가 원래 원어로는 와이크라인데
원형 카라입니다. 카라 하니까 어때요? 콜 그리고 크라이랑 비슷하죠. 실제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뢰다, 콜, 부르다 이런 말도 뜻도 있고 또 cry out, 울부짖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시면 cry out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근소근 말한 게 아닙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이 번역이 맥락상 더 맞습니다. 이 cry out을 어떤 사전은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픔, 공포, 그리고 놀람 등으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다. 여러분, 고통받으면서 태어난 사람의 기도입니다. 구해주세요, 환난에서 근심에서 구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카라는 cry out이 맞는 것이죠. 놀라서 아파서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듯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야베스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걱정 근심이 아닙니다. 이게 오츠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고통을 뜻하는 야차부와 비슷한 아차부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아픔에서, 심각한 근심에서, 걱정에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묵상기도 하시죠? 침묵기도 하시지요?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나와 이웃의 고통스러운 운명 앞에서 이 고상한 묵상과 침묵의 기도는 사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이제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참혹한 운명을 왜 받아들이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어 놓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어 놓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참혹한 운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셨고, 그 운명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말로는 부족합니다. 가혹한 운명의 늪에 빠져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 말을 부여안고서 할 말을 잃고 통곡했던 니체처럼 울부짖되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을 바꾸시든지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쉬운 번역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입니다. 주께서 저한테 혹시 복 주실 계획이 좀 있으시면 이렇게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안 느껴져요. 오늘 원어를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진실로 결단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KJV 성경을 보시면 indeed, 진실로, 참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는 옛날 번역 아시지요? 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을 했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참혹한 운명 앞에서 그 운명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어울리는 번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신을 믿는 사람이면 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천재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을 신이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권능의 손을 내미시는 그런 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프로바이드, 제공되는 프라비던스, 섭리의 손길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돕기 위하여서 권능과 섭리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없거나 혹은 기도할 제목이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나를 도와줄 손 따위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이 빈 공간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번역 개정이 아주 번역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한국적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손수, 애군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애군, 환난을 애군으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했는데요, 세상은 애군,
불행 이런 걸 어떻게 막습니까? 의지를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점도 보고 그리고 부적도 써보고 굿도 해보고 권모술수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한번 막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막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의 손이 쑥 들어와서 나를 도우사 애군을 막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애군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여지가 있죠. 이 단어는 원래 원어가 라인데요, 악을 뜻합니다. 불행한 일, 나쁜 일 다 포함해서 총체적인 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과 비슷하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게 많습니다. 이불,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교부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의 양손을 성자와 성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쑥 내미시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이 어떻게 주의 손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베스를 도우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마저 도우시고 또 기도부터 도우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헤매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를 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도울 뿐 아니라 여러분 직접 기도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인 성령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케노시스 비우시고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혹한 운명의 늪에 빠져서 채찍질 당하는 말을 끌어안고서 그 말과 함께 통곡했던 니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가혹한 가냘픈 그 운명을 끌어안으시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울부짖으시고 함께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식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또 뭐라 기도할지 몰라서 막막할 때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세 분 따라 부르셨습니다. 굉장히 외롭네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널 위하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할 때 그 누군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 사람은 날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운명을 끌어안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기도할지 몰라서 막막할 때 일단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기도와 주파수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갑자기 되어지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권능과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기도로 운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운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손을 이렇게 불끈 쥐시고 기도로 운명을 바꾸자. 예, 2부 때 잘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도로 운명을 바꾸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로 2부가 낫네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여러분이 운명을 위해서 바꾸자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기도로 바꾸자. 예, 왜 이러냐고 도대체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는데, 예, 세 분이 지금 졸음에서 깨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할 텐데 이번에는 제가 기도로 운명을 바꾸자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기도로 바꾸자. 아멘. 네, 가끔 우리 유혹이 오잖아요. 점집을 한번 가봐야 되나? 왜 이렇게 꼬이지? 이러면서 뭔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운명을 바꾸자. 이 야베스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이 뭐라 기도할지 몰라서 뭐라 기도할지를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7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야베스의 그 고통스러운 운명을 살펴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한 운명도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모두 살피시고 모두 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그를 위한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과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가 왜 응답되었습니까? 그의 생각에 그리고 그의 삶에 그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위한 생각을 늘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성령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위하심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우리 서하경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 준비를 위해서 설교 제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라 파티. 오라 파티가 뭐죠? 하나님께 오라는 건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던데요. 이 뜻은 뭐냐면 라틴어인데 운명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운명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오라 파티는 운명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운명을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우린 슈퍼맨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초인이 아니고 슈퍼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적이기도 그 말을 했던 니체의 삶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운명 앞에서, 이웃의 고통스러운 운명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우리는 탄식하며 울부짖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까지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운명을 끌어안고 함께 탄식하며 울부짖고 성령은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운명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한번 후렴구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찬양의 가사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며 창조적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운명을 사랑할 만큼 전능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가혹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세상의 뿌리 깊은 죄와 그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세력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니체처럼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운명을 돌아보시고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주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요 간절한 호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운명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실력과 노력, 점술과 역술, 곤모술수를 동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단판을 지으시겠습니까? 야베스는 기도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 시대의 야베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간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에서 구원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로지 주의 손길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